안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릇, 성령이 역사하는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에 대한 메시지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그릇, 고넬료처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그릇 되십시오.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나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그 존재 자체에 주님이 오셔서 변화를 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주님은 그릇 삼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기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과 같은 그릇으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가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공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그릇,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 우리가 된다면 그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만 되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그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안겨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 그릇된 사람 안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책임지시고 이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인생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 복음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고요. 복음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선포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 압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굿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찼을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때가 찼다라고 하면 정말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바로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등장됩니다. 자, 15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문을 열듯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아주 농축해서
지박하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러 갈릴리 해변을 향해 나가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자들에게 심어주셔서 그 제자들이 정말 이 땅 안에 복음을 편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 속에서는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해서 그 제자 삼는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가진 제자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면 다 제자냐? 제자다워야 제자이지. 제자다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를 주셔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내 머리에 교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 교리가 아니라 복음 진리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나를 풀게 하시고 내가 세상 안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예수는 믿지만 기독교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심어주겠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도록 복음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역할 복음 동역자를 찾으신 거죠. 맨 처음에 수제자를 향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제자의 인생을, 제자 될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보셨나 하면 그 인생을 그냥 나면서부터 이 땅 안에서 주님을 향해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통시적으로 시간을 룩드루 하시면서 그 인생을 읽으셨습니다. 마치 그 인생을 스캐닝하는 것처럼 쭉 읽으셨습니다. 그래 보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주님이 제자로 부를 사람을 나에게 보이실 텐데 저기 금을 던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티핑을 해주시면서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 자기의 생업에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자다. 네가 가서 불러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금을 놓고 배도 놓고 그냥 적시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영혼이 믿었습니다. 그 의식세계는 다 믿을 수 없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믿고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는 스승의 말에 민그적거리는 것 아니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제자가 될 그릇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곧.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면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목적이 어디로 모아지나 하면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대로 현실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내 머리에 교리로 있는 것이지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자, 효녀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효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자기의 속사람 안에 착상되어져서 그 속사람 안에 생명력으로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의 실상입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보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러 오신 것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로 무거움에 눌려져 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의 실상은 우리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는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순종이 온전히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성령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서 육체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스러워졌죠.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랑스러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강력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요. 그 시험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거짓된 어둠의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사시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님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누가 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말이죠. 그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랬고요.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그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몇 날이 곁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복음이 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이 모든 부분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부분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그곳에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전진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한 찬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맛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 그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많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고넬료는 그 삶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그때에 주님이 누구를? 고넬료를 핀셋으로 딱 뽑듯이 뽑아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으로 창굴하는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했던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 뽑아서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직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 차례적으로 부어지면서 역사되어지면서 복음이 전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8장에 봤죠. 아직 사마리아에 성령 내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 내린 것이 없는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들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을 향해 갈 때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본문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랴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오늘날과 같으면 총독부, 그때 당시에 총독부의 그 안전을 책임진 경비사의 대장입니다. 아주 떵떵거리는 사람이고, 이 로마의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나는 새도 그냥 말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나 하면 주님이 포스팅 하셨다라고 하는, 아직 성령께서 여기까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방법으로 그 인생에 신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가 복음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삶을,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 가문을 중심으로, 그가 일하는 그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야말로 속세를 뒤지고 정말 어떤 산이나 올라가고 그 산에서 말이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깨트릴 때에 진리 앞에 드러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를 넘어서는 회심의 역사 속에서 그의 가치가 주님 원하시는 가치로 딱 세팅되어져서 이제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 주님의 생각의 중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 중심 따라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진 바 된 것은 있지만 그 깨달은 것이 내 삶 속에 교리로 있지 않고 진리로 역사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안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용장이란 말이죠. 그가 경건하니까, 그런 의미로 경건하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예배자가 갖는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Heart attitude,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생각을 두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경건한 사람은 압니다. 삶의 현실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어두움에 시달리고 거짓의 영에 정말 넘어가서
그 인생이 패대기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들인 이방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를 강권하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니까 그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이 은혜 위에 은혜 차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수도경비사와 같은 그런 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를 향해서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었을 때에 환상 중에 밝히 보였습니다. 오후 한 3시경인데 환상 중에 그냥 보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뚜렷하게 부정할 수 없게 밝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방 압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당방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아 했을 때 훈련이 안 된 어린 다니엘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불렀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바르게 즉시 가르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아. 그럴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해라.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다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위험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평강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의미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친숙한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인지요? 또 부탁하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도로,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안에 있다면 What's up, man? What's up?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슨 일입니까? 이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처럼 깜빡깜빡해서 그냥 그런 주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냥 행하는, 또 말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이해하시고 괜찮아.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에 눌리지 말고 믿음의 주연 너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회복하는 여호와다. 회복하는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한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쓰임을 받는 고넬료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회심된, 그야말로 말씀으로 인해서 뒤집어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 마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정말 회심된 자로서 내 영광을 따라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회심된 사람만이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빛이 자기 중심의 영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이 뭔지도 모릅니다. 가도시라고 하는 그 뜻은 무게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하는 그 뜻인데, 바로 회심된 사람에게 여호와의 무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중심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라고 하면서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대, 때로는 또 자빠질 수는 있으되, 넘어질 수는 있으되, 그러나 자빠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의 그 음성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렇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자, 천사가 말하고 떠나자마자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총독이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혼자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돕고 하는 이 모든 부분 안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5월 15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교리 안에 묶여 있으면 아니 되고, 나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정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도 머리에 있으면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 교리가 복음 진리 될 수 있도록 풀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약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주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그 하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내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주여 성령의 불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제자다운 제자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교리는 있으되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지만 예수 없는, 복음이 없는 곳에서도 종교적인 불은 붙여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 역사는 성령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업그레이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름 부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 교리가 아니라 복음 진리로 나를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데 그 승리가 머리에 있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용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5월 15일 날 우리 성령 축제가 일어나는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